예.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저는 누구이기에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예,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한테는 사실 이게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예, 이게 너무 유치한 질문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남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도 이 요한복음 뭐 이렇게 읽었어도 이 구절이 그렇게 걸치고 뭐 그러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 형제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강조해가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이렇게 듣고 아 이게 유의해서 봐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저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난주부터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보고 이게 지지난주에서도 한참 했던 건 한참 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그 요한복음 14장 28절 거기 있죠? 인용해 놓은 게. 예, 내가 같이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말씀인데 그거를 제가 인용을 안 해놨네요. 이게 인용했었는데 어디 있지? 앞에 있네. 마태복음 17장 5절 한번 봅시다. 오늘 나누는 이 배경이 이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예수님과 거기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 이게 1절부터 읽어야 되겠죠. 1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잠깐만요. 전 모두 음수거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여기까지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게 예수의 말을 듣는 거를 얘기하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를 얘기하나? 저도 이제 제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좀 뒤죽박죽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우리 형제들하고 나누려고 보니까 이 부분도 생각이 돼. 예수의 말을 들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요? 예, 뭐 이게 지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지금 현재 오셨잖아요. 그러면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누구예요? 말씀 속에 육신 속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속에 계신 그 말씀이 하시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시는 건 뭐냐?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한테 이렇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그 말씀이 언제 이제 지금은 지금도 예수님 시대에도 말씀이시고 지금도 말씀이셔요. 그럼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건 뭐가 있어요? 그때는 죽기 위해서 왔잖아요. 예수님이. 부속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 그 영과 육신의 예수는 뭐가 달라요? 성령은 육신을 벗었기 때문에 영이시라 자유로워서 미국에 있는 이나 자매님의 마음속에서도 지금 그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윤영재나 우리 이현자 자매님이나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이 육신에 갇혀 있잖아요. 육신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영으로 임하실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구속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머물러 있고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0명의 동시에 그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틀리면 얼른 얘기해 주세요. 또 요한일서 5장 1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여기 이거 저기 문제지에 거기 인용해 놓지 않았나요? 예. 자, 읽겠습니다. 저기 그 5번이라고 하는 것 아니 저기 2번 밑에 그 말씀이 인용해 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11조 얘기가 여기에 지금 나오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에게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말씀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연지님이 우리한테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 형제들이 말씀을 나눌 때 자기가 깨달은 것을 증거를 해 주셔요. 그러면 그게 내 속에서 소화가 되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들어요. 그러면 내 속에 그게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저기 모세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 저기 만나 지팡이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또 하나 원래 뭐죠 또 하나 돌판 증거 돌판 아이고 이거 나이 먹어서 큰일 났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게 다 말씀에 상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도 감추인 만나를 상징하는 거 돌판도 저기 그 두 돌판이니까 문자로 된 율법과 깨닫게 하신 그 율법이 그 법궤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니까 내 속에 법궤가 들어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다 그 얘기가 또 풀어서 얘기하면 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그 율법과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죠. 그러니까 그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내가 10에 2조를 맞췄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대단하지? 난 너희하고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도 내 눈 아래로 보였어요. 그리고 내가 땅 위에서 한 20, 30cm 둥둥 떠다니는 적이 있었다니까요. 엄청 실력했었어요, 저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그 증거로 받은 사람의 증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귀신 들린 거지. 7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과정이나 저보고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아이고 귀신도 너무 강하게 들려서 그때 되게 기분 나빴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이게 깨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입만 열으면 하나님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그게 수도 없이 많죠. 저기 그 어떤 사람이야. 내가 기도해가지고 35평 아파트 당첨받았어. 이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좀 안 올 텐데 우리 한국은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35평 아파트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사람보다 아파트 때문에 더 기도한 사람이 있고 더 교회에서 충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됐어. 그럼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응답받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죠? 이렇게 돼요. 그 한국에서 장로를 뽑을 때 돈 많은 사람은 장로를 뽑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복음교회나 이 저기 그 순복음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이 없는 가난한 장로를 세우면 빛이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 왔던 그 그분도 말씀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예배당 저기 가판 차렸을 때 어떤 사람이 쑥 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얘기를 너무 잘 듣고 막 아멘하면 너무 놀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16년 전부터 말씀을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순복음교회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더냐. 당신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물어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꼬박꼬박 있다가 제가 일부러 그렇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물질의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당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무당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 떡이나 이놈들아 그러고서는 막 욕을 하면서 거기를 나왔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11조 안 떼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 말라기 그 약속 안 주시더라고. 싸울 곳이 있도록 네가 내가 주나 안 주나도 시험해봐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 가지고 따졌어요. 막 승질나가지고 그 뒤에 조카 사위가 그 얘기를 듣겠다. 왜 하나님하고 싸워요 그럽디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제가 증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한 줄 알고 내가 11조 잘 내면 물질을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느냐. 하나님 언제 줄 거예요? 벽에 똥칠할 때 그때 줄 거야? 막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줘야 내가 우리 김국경 자매하고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하고 사주고 아니 그러지 아니 벽에 똥칠할 때 주면 내가 뭐 할 거예요? 막 이래 가면서 이제 막 목소리를 높여 이제 그때 기도했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거죠. 그 이것 참 내려놓기 어려워요. 내가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게 인본주의 생각인데 오히려 이게 하나님을 더 원수 노릇하고 원수 짓을 하는. 그러면 이런 말이 누구한테 듣는 거냐? 줘야 말을 듣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말을 듣는 거예요. 딴 사람의 말을. 자, 위에 인용한 구절을 통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제가 지금 이게 그 요한복음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게 얘기해도 안 들리면 죽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인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다른 말로 이게 아까 예수의 얼굴을 본다 안다. 예수의 얼굴을 본다 안다는 뭐예요? 성경을 깨닫는 거잖아요. 아니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그걸 믿는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목사가 먹은 얘기, 여행 간 얘기, 뭐 저기 집구석에 있었던 얘기, 뭐 저기 그 어떤 사람은 좀 수준 높은 사람은 책 읽은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 얘기하고 제일 핫바리는 그런 것 같아요. 정치 얘기하는 거. 그래 쫙 얘기해놓고서 마지막에는 다시 또 급히 돌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 인용해서 또 정리를 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계시로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예수의 얼굴이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면 내가 믿는 자고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계시의 영이 나한테 오지 않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에 그랬죠.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때가 있고 계시된 믿음이 올 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빛이 어떻게 오느냐? 종을 통해서 비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에서는 그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천주교는 마귀하고 싸우다가 죽어요 주인공이. 그런데 그 죽었다가 딱 그 계시가 오면서 딱 각성을 해가지고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영화의 내용이 그래요. 이게 기독교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어느 날 믿음이 오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마귀가 그 귀신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와서 빛이 물러나야 된다. 그럼 빛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얘기했듯이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얘기했듯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영생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 생명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히브리 3장 7절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그랬고. 이제 그 얘기를 우리 여기 금기름 듣는 집에 보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를 그렇게 많이 쓰셔요. 영과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음성, 계시된 음성.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으면 이게 뭐예요? 진리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고 진리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요한복음에서 그랬나?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인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아까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케 한다고 막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비둘기를 쫓아내고 소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는 때려서 내쫓고 환전상의 동전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다 가지고 나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게 뭔 얘기를 하냐?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를 삼키리라 했던 그 말씀이 딱 생각난 게 이게 뭐예요? 그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자 했던 진짜 내용 그 내용이 내가 눈에 확 보이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저의 음성이죠. 예, 니나 자매님이 손 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영이 내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성령의 계시로 보이면 그것이 내 속에 아들이 있고 아까 여기 요한 1서 5장 10절 아들에서 증거하신 증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요한일서 4장 4절 여기 맨 끄트머리에 이제 인용해 놓은 그 말씀 있죠. 요한일서 4장 4절 있어요? 여기 질문지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봅시다. 읽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면 여기서 4장 4절에 그들을 이겼다. 예. 그러니까 이게 주님 첫 번째 우리가 저의 말을 듣는 자들은 예,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 성령이 임한 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이기고 첫 번째 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고 크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 예,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누굴 이깁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먼저 예수님이 그들이 입을 닫게 그들의 질문에 도전에 그들의 입을 닫게 하셨고 이번에는 제자들이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이름을 전하느냐 그러니까는 전하지 말라. 만약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또 잡아올 것이고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는 뭐가 되느냐? 저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말. 성령의 음성. 저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그 귀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래. 누가복음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을 말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구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여야 돼? 이게 지금 기도 얘기하는데 구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자매들 그거 구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GP에 불려 나와서 그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지금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식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되겠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만큼 나 형제님만큼 열리지 못했고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안 열렸으니까 그 형제가 하는 그 깨달은 말을 계시받은 말을 내가 듣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자꾸 들리면 이제 언젠가는 성령이 직접 내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런 뜻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자기가 나는 성경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군가한테 이 계시받은 자한테 전해 듣든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든 그게 있으니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면 말을 못하고 그게 이제 어저께 말씀 나눴지만 벙어리 말을 못해.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말하기가 좀 어려워. 이것도 고침 받아야 되는 저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 그랬을 때 아까 여기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 그러면 그 세상에 있는 자는 마귀를 얘기하고 마귀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창조해 주시고 누가 커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그 부분만 하는 그 마귀 누가 커요? 이 부분은 설명이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보다 크시다는 그 말씀 어디서 아까 인용 안 했죠? 제가 이거 문제를 고치다가 보니까 이거 좀 빠졌나 보네. 잠깐만요. 아까 했어요. 예, 했어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네, 네.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같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예수는 지금 현재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라는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분이 인간 예수가 큰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신 예수라는 그 사람 속에 계신 그 말씀이 더 크다 그런 뜻이죠. 예. 내 안에 계신 그 보혜사 그 그리스도 그분이 더 크시다는 뜻이죠. 네, 그 이게 그리스도. 참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사람 예수보다, 그러니까 네, 인자로 오신 사람 예수보다 그 예수 속에 계신 말씀이 아버지이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더 크시다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예. 이제 예, 그게 라이언님이 표현한 그대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게 정리가 됐어요. 참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더 여기에 붙으실 분 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저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쭉 이제 좀 전 제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게 다른 분들도 이런 과정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좀 공감이 갑니까? 자, 나도 그랬어 그랬으면 제가 진짜 맞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신령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 어떠한 그 역경이 와도 평안은 지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 힘든 과정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큰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으면 잘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의 내면에 그분께서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근기름 붓는 집에 우리 지체들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그 뭐랄까 그냥 그 평안함 주변을 보면 너무 힘든 과정인데 그 평안함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는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근기를 붓는 집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니 무엇으로 이게 답을 해줘야 좋을지 그것이 무척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어. 저기 어떻게 다른 벙어리 분들 어떻게 입좀 한번 튀어보셔. 하다못해 인사를 해도. 우리 명희 자매님도 한마디 해주시고. 저는 임명희 자매님은 목소리가 어떤 분인지도 몰라. 하도 말씀이 없으셔서. 벙어리 귀신 물러날지어다. 오붓하게 모였을 때 그냥 말씀하세요. 그 마이크 풀려고 하시는 것 같더니 아니었나 봐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로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걸 전가하는 게 성경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 한조아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은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들, 뭐 세상 부귀와 뭐 영화, 건세, 뭐 재물, 뭐 쾌락 이런 것들. 아까 윤영재님도 얘기했듯이 뭐 18평 아파트에서 50평 아파트로 옮겨갔다는 그런 것들을 간증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자들. 또 윤영재님이 너무 존경했던 그 목사님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성자라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사람,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종들을 성자라고 부르면서 그런 자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그런 자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큰 분이 아니고 이 세상 신 마귀가 더 크게 보이는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 복을 주는 신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면 그래서 그들은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은 이 말 자체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을 더 의심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경험한 것 같이,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 사람, 그 목회자들이 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러라 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뭐 윤영재님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그래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그리스도고 그분만이 참 선지자고 그저 왕 중의 왕이신 분이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아까요 우리 그 언니를 오라고 그러니까 어제도 갔다 왔는데 오늘 또 뭐 가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말씀이 다르고 이 말씀이 뭔가 자꾸 귀를 기울여 봐야지 그것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가면 어떡하냐고. 동생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연구를 해봤느냐고. 아까도 제가 한참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을 만났을 때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야겠는데 어떻게 만날 길은 없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제가 애타게 찾았어요. 제가 눈으로 볼 때는 이 성경이 하나도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했더니 이 말씀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 깊이 있는 우리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셔야지 올 것 같아요. 주님이 주지 않으면요 오지를 않아요. 다 그것이 옳다 그러고 세상 모여서 그냥 어디 여행이나 가고 어디 뭐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런 거에 취해 가지고 그냥 몰라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그래요. 나름대로 그냥 동생도 교장까지 했던 그 가정이 내가 이 말씀을 좀 받아봐라. 뭐 교회 갖다 바치니까 70, 80만 원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돈 나 좀 주면 좋겠네. 교회 갖다 주는 돈은 많아도 옆에 언니가 힘든지 누가 힘든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거 안 해도 돼. 그래도 그거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겠죠. 장로고 뭐 교장까지 했으니까는 갖다 바치는 게 우리가 안 하면 뭐 어쩌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지. 저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성경 말씀이 뭐가 이해가 안 가고 또 다른 말씀이 있을 텐데라고 애타게 찾으니까 참 묘하게 주셨어요. 딴 데서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좀 알아가려고 많은 세월을 보내버렸는데 어떻게 주님이 여기까지 오도 우리 나영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우리 지체들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보잘것은 없지만 행복해요. 네. 아직까지 할 일은 제가 남았지만 오늘 저녁에 나를 부른다 해도 주님 앞에 가서 그냥 서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참 안타까워요. 무척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교회를 여기서 하면 막 이 사람도 불러오고 저 사람도 불러오고 생각을 계속 하긴 했는데 안 와요. 예. 딸들도 얘기를 했는데 안 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죠? 이런 양들을 좀 불러오게.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부모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불러주셔야죠. 부부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어?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저기 너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써댕기고 해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을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숭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두더라도 그건 너하고 뭔 상관이야. 너는 네 일만 해. 그러는데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동생 둘 전도한 거예요. 동생 둘. 어머니는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책 태우고서는 나 여기로 올 거야 그러고 다 했는데 치매가 오면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참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 그게 사람의 의도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 한자매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믿음이 뭔가를 이렇게 차분차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한자매님도 오늘 아까 조금 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건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냐 내가 이 그려 있는 게 오늘 그 신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다가 시간도 많이 길 것 같고 내가 나영재님 가르친 거하고 너무 많이 벗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문제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서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그림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는 떨어져 있어도 그 얼굴이 다 떠오르잖아요. 그림이.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 다 그릴 수 있잖아요. 자녀는. 남편은 어때요? 네? 우리 남편요? 남편은 아마 못 그리시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 그런데 이건 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희국경제하면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는 만나고 와서 돌아와도 잘 기억 안 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만약에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 뭐 싹 그려가지고 이렇게 실물처럼 그려내겠죠. 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도 이해가 그래요. 이거를 자꾸 그 신상 뭐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또렷하면 또렷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신상이 내 속에 새겨졌다. 이게 10계명의 1계명이 저는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고 그 신을 섬기는 그 방법이 나오는데 세 가지 짐승의 형상을 새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다 새겨? 여기다가. 근데 그런 거 새기지 마라 그러면 그 뭐예요?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그런 거 새기지 말고 나의 형상을 새겨야 돼.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 10계명이 1계명이.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이 성령이 계시고 이거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도 아무도 이 분별을 안 해주니까 저는 내가 잘 들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그리고 이렇게 들리는 그 음성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지식이 다 쌓이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또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런 그 지식들 하나하나를 나의 신앙으로 성전을 쌓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게 잘 이해된 그 돌, 그러면 이제 그건 뭐냐? 흙으로 이긴 벽돌이 아니라 돌을 깎아서 쌓는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은 무슨 돌이요? 또 그냥 시커먼 그 자연돌이 아니라 흰돌. 이 진리의 돌이 진리로 쌓은 돌이니까 이게 뭐야? 흰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흰돌에는 또 뭐라 해요? 내가 흰돌을 줄 터인데 받는 자밖에 알지 못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흰돌에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써 있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거기 써 있겠지. 그러니까 진리가 거기에 새겨져 있는 그 돌로 성전을 쌓는다 이런 뜻일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쌓는 그 성전. 그러니까 그 성전이 아니면 그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 견고한 진에 대해서 나와요. 견고한 진. 그러니까 이게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경력이라, 강력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쌓여 있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앙으로 내가 성전을 쌓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뭐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견고한 진을 쌓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걸 파야 되는데 안 파야죠. 능력이 없어서 안 파야지는 게 아니라 고집이 세서 안 파야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요거 이제 여기까지는. 예. 아니 그런데